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 인사하실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감사합니다. 뭐 인사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좀 어려우신 분도 계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는데요. 혹시 창문이 가려져서 좀 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후에 이렇게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빛을 가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축하 있는데요.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기쁨과 평화,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낳으신 그 사건이 그렇게 필수적인 사건입니까? 꼭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는 것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그냥 잠깐 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어떤 몸을 빌려서 오신 척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나누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지금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이 많은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있는데 그중에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진짜 참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환상처럼 오실 수도 있고 그냥 그는 진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잠깐 오셨다 가실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탄절이 그저 어떤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의 생일 혹은 다른 종교의 석탄일처럼 그 정도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챙겨주는 정도의 그 정도 일이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고백에 우리가 아까 외운 그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것을 신앙 고백에 담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일을 좀 축하해달라 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죠. 성경에 성탄절 그 날짜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만 잘 읽어봐도 또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이입니다. 태초부터, 즉 2000년 전 그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처음 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굳이 그날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없던 사람이 그날 처음 생겨난 것처럼 축하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도 하고 교회 큰 교회나 간판이나 현수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걸려 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거나 기도했던 것, 또 자녀가 좋은 학교 직장에 들어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가정이 좀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너무나 쉽게 의심되기도 하고 또 철회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형통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최근 전도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순 덩어리예요. 잘못한 사람이 더 상 받을 때도 있고, 잘했는데 벌 받을 때도 있고, 도대체 무엇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은 고통과 모순으로 계속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도 하셨다가 안 사랑하기도 하셨다가, 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좀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증거 말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그거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는 아닐 때라도 좀 짓궂거나 혹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누가 내 대신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에 꼭 아들을 죽이셨어야 했나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이 꼭 나쁜 물음은 아니죠. 우린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고요. 아니,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덮어두고 쌓이다 보면 누가 어떤 이상한 증거를 들이대면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의문을 가지시고 우리 목장 리더에게 물어보시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많이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고 있다가 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또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과 공의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적이고 편파적이고 때로는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통제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미련한 생각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망했어, 난 실패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고요. 때로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은 있는 죄도 없다 하고 다른 편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크게 부풀려서 죄를 묻는 것이 오늘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정의이고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과 허탈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다 왜곡됐죠. 다 편파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접한 사랑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 죄 안에 있을 때 그냥 그걸 없는 방식으로 퉁 쳐주고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 부족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 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발견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너무나 엄해요.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너무나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부끄러워진 그들의 상태를 가려주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즉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기 위해 어떤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시는 방식이 아주 원시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표가 들어있고요. 더 발전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단을 쌓고 또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방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좀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귀중한 법칙이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속의 법칙.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우리의 죄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 법칙을 숨겨 놓아서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까지 성경 내용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즉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난 죽을 정도 죄인이 아닌 것,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를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 짐승이 대신 죽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건 어떨까요? 근데 또 말씀에는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의인도 없어서 어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대신 죽을 수 없고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신 죽어줄게. 안 됩니다. 왜 그러죠? 그도 죄인이에요. 너도 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굴 위해서 죽는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창조자가 대신 죽는 방식.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지금까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이제까지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척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어야 했고 또 참 하나님이셨어야 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세요. 그분만이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랑은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과연 누가 그날 기뻐했습니까? 아무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맞이해 주지도 않고요,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외면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한 장의 그림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죽기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외면당하는 그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든 그렇지 않든 뭐 성당에 다니든 우리는 이 그림을 잘 알고 있어요. 가축들이 이렇게 있고 헛관과 말구유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데 참 성화는 아름답게 거기다가 조명을 아름답게 비췄죠. 그 허름한 거기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강한 조명을 비춰서 거기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이따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보니까 인형 아기를 들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아기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성화를 많이 보고 본문을 접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느 정도 불쌍하겠다. 어떻게 그 아기를 그 말구유한 초라한 거기에 누였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장소에 힘없는 아기로 오셨는데 그것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만한 사랑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죄인들에게 그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길거리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해산할 때가 돼서 있으면 아마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병원에 연락해 주거나 자기 집에 잠깐 들어오게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뉴스에 보면 아기를 버리고 가는 그 필리핀 이주노동 여성이 버리고 가니까 식당 주인이 막 안아가지고 사람 연결해주고 막 분주하게 생명 또 태어남 얼마나 귀중한 사실입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돈이 없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병원은 이미 일단 고쳐주고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그저 각박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반가워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비참한 인생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너무나 멋지게 찬양해 놓고 뒤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성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 이야기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왜 이렇게 야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도 만약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관주인도요, 빈방이 있었으면 당연히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천하의 그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구 선센스 하지 않습니까? 센서스. 그런 인구 조사 우리 통장님들이 수고하고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 여관에 분주해서 손님 맞을 준비로 자기 그 생업이기도 하고 방 내어주고 싶어도 내어줄 수 없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된 그 젊은 부부를 맞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교회에 나온 신자들에게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어요. 바쁜 이유가 있고 먹기 살기 바쁘고 자기 앞가림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이 내 밥줄과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신 날이나 오늘 2023년 오늘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전부이고 내게 닥친 문제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성탄은 별 관심 없는 일이고 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 만약 그 신자에게 있어서 성탄이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말 행사처럼 여겨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연말과 겹쳐서 성탄 인사 겸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렇게 연말 연시에 인사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라면 사실상 그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인 여관 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 인물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실상 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실제 왕이었지만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 짜증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잠시 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마태복음 2장인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빠르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그런데 뜬금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어떤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하고 와서 묻는 거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반역이고요. 여기 읽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경배하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헤롯이 저도 아기 예수께 예수인지 몰랐겠지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순진하게 정말이라고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거짓말인 것이죠. 나 말고 다른 왕이 왔으니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것이다. 바로 그거였어요. 헤롯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주 조그만 예언자가 외쳐도 그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벌벌 떠는 그런,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처형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거짓이고요. 그 아기를 찾아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냥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시간과 날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기들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에게는 성탄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내 왕위를 위협하는 방해거리이고요. 짜증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총회장님,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온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요.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지금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누굴 통해 듣습니까? 저 이방인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자기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 나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것을 입에다가 밥숟갈을 떠서 먹여주는데 그들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읽어서 그렇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헤롯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은요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헤롯이 그들을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를 쓴 것은 그들을 존중한 거, 너희들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어디 있냐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대뜸 대답해요. 아주 성산유수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글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누가 그랬어요. 정답을 성경을 줄줄 꿰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겁니다. 그 해석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습니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들이 말해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성경을 줄줄 꿰고
메시아가 에돔 땅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걸 평생 연구했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으면 신기해서라도 거기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냉랭하고 식어 있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하고 끝. 예. 이거 너무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종교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그 생활에 만족했어요.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주는 그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왕은 오시면 안 돼요. 메시아는 절대 오시면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잘 지켜야 나라가 잘 살는 그런 이것이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저 자신들의 의로움을 뒷받침해주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위선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 예수님 탄생은 너무 힘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또 나의 시간과 물질, 혹시 그거 내놓고 포기하라고 할까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의미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약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말하듯이 교회에 보내주겠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내심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내가 즐겼던 삶의 방식, 내가 추구했던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더 요구할까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아직 성탄은 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성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 어떠합니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이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참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유명한 율법학자나 서기관, 제사장 아니라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노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또 과부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안나,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그는 정말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고 정말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저도 참 감사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할 때 그 있을 곳이 없다, 그 단어가 이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카탈루마라고 숙박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서 그 카탈루마라는 용어를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년 동안 쭉 가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관문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일부러 그 유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카탈류에오, 그래서 카탈루마,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똑같은 용어를 일부러 씀으로써 그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7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멘. 삭개오가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혐오받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중에서 세리장. 오늘날 국세청 세관은 유명한 힘 있는 공무원이지만 당시에는요, 친일파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아주 그냥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극혐의 존재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아무런 배경도 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식사 자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그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린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식사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겐 그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드디어 그의 집에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주인 삼았던 그 재물,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고 그를 욕해도 야, 나는 이 돈만 있으면 괜찮아. 니들이 날 욕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나는, 야,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욕해봐, 나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아. 그게 자기의 존재 자체였죠. 그가 누가 그를 아무리 욕해도 나는 이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그 존재가 예수님의 그의 삶에 들어올 때 그가 움켜졌던 그 돈을 펼치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도,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 마음이 그에게 제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의인이다. 청결하고 순수한 의인이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편견과 그런 모든 더 씌워진 죄인이라는 그것으로 보지 않고 그의 안에 들어있는 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 주셨고, 삭개오야 너 의인이야. 넌 나를 만나면 너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진정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일 혹은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혹은 사업에 성공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혹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대한 일이 바로 비천하고 초라한 말굴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사건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거나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건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선포, 오늘 너희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나의 분주한 삶이, 나의 삶이 주인이 예수님인지 나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힘들게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 내로라 하는 잘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우셨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심처럼 우리 자신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주심을 바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8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